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1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볼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 앞단락에서는 전도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기 단락에서는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섭리를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인간의 수고, 모든 노력 이것들은 결국은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뭐뭐 할 때라는 이러한 어구들이 이제 28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각양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절대 주권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유한한 그러한 존재고 또 곧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고 영원 무궁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무한한 섭리 중에서 나의 자신의 일생과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 인간들 그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100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1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미약하고 초라한 이러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륜 속에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깨달아서 믿는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줄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고 또 그 기한이 지나면 다른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전체, 모든 것 또는 각각의 모든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전개되는 그런 모든 상황, 활동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거, 밥 먹는 거, 또 아침에 일을 하는 거, 뭐 점심 먹고 점심에 또 일하는 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를 개역성경에서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만사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진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은 뭘까요? 바로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과 고난 이런 것들도 내 뜻을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뭐 어려운 중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마음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의 행복, 괴로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러한 기한, 때 이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분배가 되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일비일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완벽한 계획하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게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운명론자, 숙명론자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여기 나타난 계획은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박탈하고 그냥 단순히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운명이나 숙명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 철칙을 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삶을 옥매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에서 한 14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고 또 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에게 이제 그를 높여줄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또 요셉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한과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근데 모르긴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만 그걸 정확하게 모를 뿐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배후에서 나의 그 배후에서 이러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2절부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1절에도 말했던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쭉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드러진 두 가지 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런 묶음들을 이렇게 열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이반되는 인간의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날 때는 뭐예요? 날 때. 이거는 태어날 때를 가리키는 거죠. 부모가 낳을 때라기보다는 아기가 태어날 때, 즉 생명이 시작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죽을 때는 뭐예요? 생명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생물들은 그 생명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또 죽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내가 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즘은 태어나는 생년월일 맞춘다고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 자기네가 이렇게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인간의 어떤 뜻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 자녀를 줄 때 그때 이제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급하다고 그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빨리 얻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독자를 준다 그랬을 때 금방 자녀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100세나 돼서 25년이나 지나서 그 자녀를 얻게 됐죠. 이와 같이 생명이 시작되는 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자살하니까 내 마음대로 생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살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자살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생사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심을 때와 뽑을 때 이것은 좀 범위를 넓히면 한 나라의 어떤 번성과 쇠퇴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앞에 상반절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 앞에 날 때와 죽을 때는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의 영역에서 말을 했다면, 뒤에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는 좀 더 이제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 농사 지으시잖아요. 요즘은 뭐 할 때죠? 예? 요즘 뭐 하실 때요? 심을 때예요? 거둘 때예요? 요즘은 거둘 때죠. 저는 이제 농사를 잘 못해. 저희가 뭐 뒷텃밭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조금 하긴 하지만, 저희는 잘 모른다고. 그냥 이제 권사님들이 모종 주시면, 또 밖에 이제 모종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모종 사다 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씨를 사다가 그때 열문과 알타리를 이제 심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심을 때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지나서 심으면 잘 안 자라더라고. 여름쯤에 이제 이렇게 심어보니까 한 번 씻고 뽑아갖고 이제 해먹고 또 심었더니 잘 안 자라더라고.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식물들 심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국화가 이렇게 펴 있지만, 뭐 봄에 국화 심어놔야 이렇게 이제 가을에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찮은 식물도 다 그 정해서 심어야 되는, 그 생명이 시작되는 때가 있고, 또 생명이 뽑는 이러한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2절에서 말씀은 날 때나 죽을 때, 심을 때나 심은 것을 뽑을 때,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은 다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 이제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2절에서의 말씀이 인생의 어떤 시작과 끝을, 즉 날 때와 죽은 때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인생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일 것과 같은, 죽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치료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일 때라는 것은 어떤 전쟁의 때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이러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때는 부상자나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 이런 죄로 인한 징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때도 있지만,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때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고, 또 싸매어 주시는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치료하시고 싸매주실 때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거는 뭐에 비유한 거예요? 건축에 비유를 한 거죠. 건축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그 전에 있던 낡은 건물을 헐어야 또 새로운 것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헐 때와 세울 때는 1차적으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세우거나 허는 것을 가리키지만, 또 범위를 더 넓히면 개인이나 단체, 이런 국가를
이렇게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회복시키는 이러한 때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말로 비유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여러 것들을 많이 지어봤다고. 그 2장에 보면 나의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왕궁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마병성도 짓고 많은 건축들을 했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헐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 또 국가 또 건물 이런 것들을 헐거나 회복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이제 울 때 슬퍼할 때가 같고요. 웃을 때와 춤출 때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기 나타난 이 구절들은 개인이나 국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재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이나 희락 이런 것들은 인간 상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프다가 좀 지나면 다시 기쁨이 와요. 어떨 때는 기쁨이었다가 또 좀 지나면 다시 뭐가 오죠? 슬픔이 오기도 해요. 오늘은 이 추수를 했는데 거둔 게 잘 됐어. 그럼 기뻐요. 그죠? 근데 좀 지나가 어제 장로님 보니까 수학을 잘 했다 그러더라고. 수학을 잘 했는데 문제 없이 잘 거둔데 마지막에 갈라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갖고 못 가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수학을 잘 했을 때는 기뻤을 거라. 그죠? 오늘 그래도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비 오기 전에 수학을 잘 했다고 좋았을 건데 또 이렇게 차가 고장나서 못 가니까 또 마음이 화가 나지. 이와 같이 기쁨, 슬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슬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고진감래라 그랬어요. 고진감래. 다른 말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세상 일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농사 짓는 거 오면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그냥 밖에 가만히 나가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불 뽑는다 또 뭐 한다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이 농사 짓는 게 힘이 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일 안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텃밭 보시죠. 뒤에 있는 우리 텃밭 말고 뒤에 있는 밭. 거기 이제 봄에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밭 갈고 잘했고 씨 잘 뿌려놨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름 동안 땀 흘려서 풀 뽑고 이런 일들 안 하니까 지금은 거기에 뭘 심어놨는지 저는 거기에 이렇게 잡초 이렇게 가시 열매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보고 아주까리인 줄 알았다고. 거기 아주까리 밭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지. 예초기를 한번 자르는데 이렇게 굵어요. 줄기가 이렇게 굵어. 뿌리가 이만큼 굵더라고. 예초기로 잘 잘라지지도 않아. 그만큼 잘 됐어. 문제는 곡식이 잘 된 게 아니라 잡초가 잘 됐네.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잘 돼요? 땀을 안 흘리면 잡초가 잘 되는 거야. 잡초가. 그래서 힘들어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더울 때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뒤에 더 좋은 웃을 때가 올 줄을 믿고 하는 거죠.
거둘 때 추수할 걸 거두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걸,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견디는 건데, 그거 같아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하는 것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눈물이 나고 힘이 들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나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계속 울며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오고 또 울 때가 오더라도 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참 묵묵히 참는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잘 해나가면 돼요. 해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못 쓰는, 우리가 밭에서 못 쓰는 돌들을 이렇게 밖으로 던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못 얻기 위해서 그 돌들을 그 적군의 밭에 던지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 이제 필요 없을 때 이제 던져버리는. 그러나 또 어쩔 때는 돌이 필요해서 그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어요. 뚝을 쌓거나 그러려면 또 다시 돌을 모으기도 하죠. 또 어쩔 때는 이 남의 밭, 그 적군의 밭에 돌을 던졌다가 그 밭을 다시 쓰려면 돌을 모아서 한쪽으로 치워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들 쓸모없다고 버리거나 버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또 그 돌이 필요해서 다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돌만.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땐 저 사람이 참 쓸모없고 못 쓸 사람과 같아서 멀리할 때도 있지만,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를 때도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40년간 자라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겨서 나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동족을 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배척했다고.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또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기생이 사생자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어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너는 우리와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쫓아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입다를 불러서 자기들의 장관으로 세워서 싸우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요긴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당장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진 자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거는 자녀나 친구, 또 사랑하는 남녀, 또 심지어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일로서 어떤 우호적인 그러한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안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이렇게 놓아줘야 될 그런 때가 있고요. 또 남녀가 사랑할 때는 자꾸 안으려고 합니다. 처음 결혼하면 맨날 안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한 지 오래되면 서로 안고 사세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잘 때 안고 주무시나요? 전집사님과 박집사님도 안고 주무세요? 저희는 아직 안고 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안고 자는. 저희는 아직
좀 아직은 저희는 안을 때인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 뭐 이제 뭐 미워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늘 안고 사는 거 아니라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안고 싶어도 안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오죠. 그래서 이 야곱을 안고 싶어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안지 못할 때도 왔고, 또 이 야곱도 요셉을 사랑했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기 때문에 안지 못하는 그러한 때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지만 또 않는 일을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또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거는 인간이 어떤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부유하게 되거나 또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재산을 뭐 베풀고 또 나누어 줘야 되는 이러한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재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배에 빠져 죽었다고. 왜 그러냐? 그 가방에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배에 침몰할 때는 금덩어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그 뒤에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가져가면 죽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잖아요. 버릴 때라는 것, 이건 이제 배가 침몰할 때 침몰을 막기 위해서 갑판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그거 붙들면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문을 보면 흩어 구제도 더 윤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붙들고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고만. 그 다음에 7절에 꿰맬 때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극도로 슬픈 일이나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입던 옷을 찢음으로써 자기의 슬픔, 애통을 나타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습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슬플 때, 애통할 때 옷을 찢었다가 다시 그런 슬픔을 충분히 표현한 후에는 다시 그 옷을 이렇게 꿰매서 입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땅 팠다가 다시 공사하고 또 다시 포장하고 그러한 일이죠. 근데 땅을 아무리 포장을 잘 해놨어도 파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공사를 해야 되면 할 수 없다고 다시 파야지.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면 또 다시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뭐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잠잠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잠잠할 때는 언제 하냐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자기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말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드러날 때는 침묵을 했어요. 그러한 침묵을 통해서 슬픔에 빠진 영혼을 위로함으로 슬픔을 그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교훈은 뭐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이렇게 잠잠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죄를 꾸짖어 회개하게 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할 때나, 또 무죄한 자를 옹호하고 이럴 때는 좀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돼.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좀 잘 분별하고 좀 경우에 합당한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또한 후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사랑과 미움, 이거는 인간의 그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이죠. 뒤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도 사랑과 미움과 연관이 됩니다. 미움으로 뭐가 일어나요? 그게 확대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확대되면 뭐가 생겨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도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어떠한 정하신 기한 범사의 때, 이런 것들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러한 28가지의 이러한 어떤 상황들,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보면 여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뭐 돌 하나 줍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전쟁 이런 건 크잖아요. 크거나 작은 일들, 큰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달린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참으로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고, 또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또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무엇만 남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 것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또 의지할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또 범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